아멘.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로 더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고생한 횟수만큼 보상해 주십니다. 사랑 제불도 벤처럼도 한 번 더 힘차게 합시다. 고생한 횟수만큼 보상해 주십니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의학 용어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끔찍스러운 외상을 입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인 불안 장애 후유증입니다. 전쟁, 특별히 대형 참사, 또 교통사고, 폭행, 뜻밖의 어떤 큰 참변을 당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적 충격 후유증이죠. 생각만 해도 아주 오금이 저리기 때문에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주 이것이 회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정서적인 불안 현상, 그리고 때로는 이런 증상 때문에 잠을 자면서도 악몽으로 시달리기도 하잖아요. 우리말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외상 후 이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인해서 뜻밖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쩌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 알잖아요. 그가 그냥 어느 날 종으로 팔려갔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우리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지만은 사실상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의 나라의 모습으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얼마나 가혹하게 회초리를 맞으면서 강제 노동을 했을 것이고, 멀쩡하게 어느 날 누명을 쓰고 수감돼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가혹하리만큼 고문을 당하며 그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살면서 지난날을 생각할 때 지옥 같은 감옥 생활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고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시달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혼을 통해서 지난날의 어두운 밤과 불행의 족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오늘 창세기 41장 50절에서부터 그가 어느 날 아주 참신하고 현숙한 한 여성을 만나 결혼함으로 그의 인생의 지난날이 깨끗이 치유받게 되었다,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과거 치유를 잘 받고 행복한 오늘을 살아가는지 그가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면 그의 깊은 영성의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참 성경은 멋있어요. 오늘 창세기 41장 51절 5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아버지 집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였고,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다. 요셉은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이게 그의 영적 신앙 고백이죠. 이름 자체에 깊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는 쓰라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지난날의 모든 아픔, 그 악몽 같은 지옥 같은 그 상처 쓴뿌리 다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자, 다시 한번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시죠.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는데 이 므낫세라는 뜻은 지난날의 상처, 아픔, 모든 고생을 다 forget,
잊어버리게 하신다. 다 지우고 살게 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 주님, 치유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 땀 흘린 거, 눈물 쏟은 거, 고생한 거, 상처받은 거, 내가 그동안 엄청나게 희생한 것에 비해서 fruitful, twice double, 두 배로 세 배로 곱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아예 우리 마음에 새기자고요. 창세기 41장의 키워드 딱 두 마디잖아요. 같이 하십시다. 잊어버리게 하신다, 번성하게 하신다. Forget and fruitful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도 저 여러분 지난날 과거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내 인생에 쓰라렸던 모든 쓴뿌리 다 주님께서 지우개로 지워주시고 더 나은 미래로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사하며 살자고 얘기하는 거죠. 감사하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전의 아픔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실 것이니 한번 더 할까요?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또 참 공교롭게도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더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요셉이라는 말이 더해 주신다. 이 말은 어쩌다 한 번 그냥 좀 이렇게 더해 주신다 이게 아니고 히브리어 이 뜻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다 한 번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갈수록 더해가는 복된 인생 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건강도 더해 주시고 미래 지평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잊게 해주시고 아울러서 우리가 당한 고통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5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멋있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같이 하죠. 너희가 고생한 횟수만큼 보상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고생한 횟수보다 오히려 내가 눈물 쏟고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여러 가지 패배의식에서 살았던 것보다 하나님은 승법 공식으로 곱하기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미국의 훌륭한 목회자요 저술가인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번에 책이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는데 참 말씀을 쉽게 하세요. 그 책에서 참 멋지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때때로 푼돈을 가져가시고 목돈으로 더해 주신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목돈이 임할 거예요. 가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푼돈 좀 가져가시고 목돈 주시더라고요. 아멘. 동전보다는 지폐로 더해 주신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토니 에반스 목사님보다 한 수 더 위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지수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기에 제가 이렇게 좀 문장을 만들어봐요. 전 문장 만드는 거 좀 좋아하잖아요. 악 대신 선을 더해 주십니다. 화 대신 복을 더해 주십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환멸 대신 환희를 더해 주십니다. 눈물 대신 감격을 더해 주십니다. 고난 대신 영광을 더해 주십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저 여러분, 갈수록 노래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기쁨으로 살고 실학의 인생을 살고 환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이기 전에 신자이잖아요. 67년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갈수록 더 퀄리티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보상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 좋지 않은 사건들이나 나쁜 기억들을 쉽게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모순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완전히 우리의 이 모두를 바꾸자고요. 여전히 내가 눈물 흘린 것보다, 내가 밤잠 이루지 못한 것보다, 내가 손해본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이분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대학에서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 철학 교수로 활동하시는 제랄드 시처라는 분이신데, 방학 때만 되면 교수님이 인디안 원주민 선교를 부지런히 다니셔서 어느 해에는 자기 네 가족, 네 아이들 태우고 부인 동행하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인디안 부족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인디안 부족 중에 완전히 술이 만취된 상태로 140km 이상의 고속 질주를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이 제랄드 시처 박사의 차를 정면 충돌해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두 아이가 죽습니다. 부인이 즉사합니다. 어머니마저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갔어요. 2살짜리, 4살짜리 두 아이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자기도 옆구리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얼마나 처참해요. 남편 혼자, 아버지 혼자로서 2살짜리, 4살짜리 잘 키우며 지금 벌써 초등학생, 중학생 되었는데 그가 정말 눈물겨운 책을 써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엊그제도 제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잃었지만 또한 얻었다. 우리가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게 있잖아요. 인생을 가만 보면 상실과 획득의 반복이에요. 잃게도 하시지만 다시 되돌려 주시고, 때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낫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여전히 희망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독신 때의 자유를 잃고 대신 결혼관계에 친밀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딸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사위를 얻는 것입니다. 남의 집 사위지만 아멘은 해주셔야죠. 뺏기는 게 아니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예 감사 채널을 맞춰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1988년 우리 지구촌교회를 개최하고 34년 동안 담임 목사하고 작년 12월부터 담임 목사직을 마무리하고 이제 올 한 해 동안 벌써 선교 목사로서 참 복되게 사역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내가 선교지향적인 목회를 해왔지만은 이제 담임 목사의 이 위치에서 선교 목사로 전환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우리나라는 전 지역 전 도시가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웬만한 지역 웬만한 도시에 가도 어디든지 몇만 명의 해외 이주민들 다민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부산, 제가 예를 들어서 경주, 울산, 포항, 대구 다 다녀보고 또 집회하러 다니고 이번에 또 광주 가서 얼마 전에도 집회하고 왔는데 광주에 한 고려인들이 한 10,000명 산다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10,000명이 아니라 광주에 외국인들,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45,000명이 한 타운을 이루고 있어요. 완전히 해외 선교지에 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큰 선교적인 현상에 따라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올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선교 프로젝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민들 교회들을 열심히 우리가 뒷바라지하고 예배당을 확장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민 교회들 여러 지역마다 지금 아주 힘차게 보람있게 뒷바라지하고 있고, 또 올해 우리 교회가 아쉽게 바자회를 못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이웃사랑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요 1억 원이 넘는 바자회 헌금을 가지고 한 6천만 원 넘게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드리고 보살펴드리고 쌀 1,000푸대를 나눠드리고, 그리고 또 그 남은 돈 한 4천만 원하고 더해서 최근에도 우리 통일민 세희망교회 건물이 그 들어있는 건물이 팔려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한 8천만 원 들여서 또 인테리어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큰 곳마다 선교제, 우리나라 전 도시가 다 선교. 이제는 목회 패러다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는 목회 개념이 달라졌다. 이제는 이주민 목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고급 인력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할수록 가슴에 막 뜨거워져서 요즘은 사명감이 얼마나 불타는지 종횡무진 다닐수록 더 기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암도 아주 작아지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승리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며 헌신하며 사는 만큼 하나님은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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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같이 할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은혜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 감사해요. 저 설교를 묵상하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감사해요. 주님 사랑 감사해요. 주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치유하심 감사해요. 주님의 능력. 오늘 아침 우리 가슴 속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감사의 노래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놀라운 보상 은총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상급을 더 크게 해주세요. 아픔보다 기쁨을 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익숙한 문장이잖아요. 스카 인투 스타. 상처를 별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아픔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의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요새 뭐라고 그래?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훨씬 더 나은 은혜로 보상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 그래서 감사 모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므낫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씻어주시오. 에브라임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더 나은 은혜로 보상해 주시오, 갚아 주시오. 하루 종일 애들 이름을 여러 번, 어떠면 수십 번 부를 때마다 므낫세 하나님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오. 에브라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나은 미래로 보상해 주시오. 감사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답게 그런 이렇게 아름다운 자기 신앙 감사 고백을 들려줘요. 밤의 왕국을 통과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 밤의 왕국을 통과한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가난해서 못 먹어본 사람 지금 먹을 거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다쳐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밤의 왕국을 통과하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해요. 치명적인 암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 인생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기독교 상담기관에서 부부 50상, 남녀 50상을 대상으로 좀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어요.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없다고 말하는 남자가 44놈이나 되더래요. 근데 여성분들 웃지 마세요.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여성들 42명이 없다라고 대답했대요. 부부가 감사 없이 사는 모습 피장파장인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모든 것이 풍성하고 좋은데 감사보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우리의 정서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녁에 비록 늦게 들어오지만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게 감사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부인이 설거지도 안 해놓고 쏴도 안 해지만 저녁에 또 들어오는 게 감사하고, 감사하잖아요. 감사 없이 사는 부부일수록 이혼율이 높대요. 그런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일수록 심장 박동도 튼튼하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 전에 제 아들 녀석이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저희 부부끼리 신나게 즐거워했더라고요. 근데 제 아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는데 제 며느리가 아주 참신한 문장, 간결한 한마디 문장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해주더라고요. 여보는 좋겠다. 내가 아내라서. 와, 자기는 좋겠다. 내가 아내라서. 부부 같이 앉아 계십니까? 자, 우리 여성들 남편에게 하세요. 집사님 하세요. 여보는 좋겠다. 내가 아내라서. 남자들도 하세요. 자기는 좋겠다. 내가 남편이라서.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 여성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빨리 휴대폰 꺼내가지고 집에 남편한테 문자 때려요 지금. 자기는 좋겠다. 내가 아내라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아멘. 나 주님께 감사해.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공감시켜요. 보세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해도 힘들어도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의 복이 찾아온다. 따라서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어둠이 엄습하지 못해요. 어두운 밤에도 오히려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한 번의 그저 연례 이벤트가 아니라 내 영혼의 감사. 내 모든 채널, 인생의 채널은 감사 모드로 고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우리 연주자가 바이올린 참 감동적인 연주를 했는데 제 마음을 알고 그렇게 미리 연주를 했어요. 요즘 제가 이 문제로 늘 기뻐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문장을. 참 좋은 문장이에요. 간구하는 신앙보다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저를 좀 보십시오. 우리 간구하는 신앙 참 좋은 신앙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이 신앙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틈틈이 우리는 달라고만 손 모으지 말고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대창합시다. 고생한 횟수만큼 보상해 주십니다. 갚아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더 나은 미래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